가족이란 언제나 친근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족들이죠. 힘든 순간에 기대일 수 있고요. 또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 정감이 있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자면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내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닭살스러운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 한 공간에 있다는 그 자체가 아주 평안하고 가까운 그 느낌 떨쳐버릴 수 없을 거예요. 가족의 가장 끈끈한 핵심은 부모와 나와의 그런 관계죠.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1계명부터 시작하여서 4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 피조물이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자세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나머지 계명은 5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입니다. 순서가 분명하죠.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고요. 이어서 이웃 사랑이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그 이웃 그것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을 떼어낼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이웃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노력들을 동원하여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품어야지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이웃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릇되었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초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것을 매우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간혹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또 혹은 부모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미움이 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절대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큰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아버지의 신앙과 자신의 그 믿음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내키지는 않지만 내 신앙의 양심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기에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그 부모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죠.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고요. 그리고 시골 교회를 평생 담임했던 분이셨습니다. 시골 교회이기에 분명 자립도 안 됐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이나 또 자녀에 대해서 넉넉하게 대우해 주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은퇴할 때도 은퇴금은 고사하고요. 평생 동안 몰고 다녔던 낡은 봉고차, 그것이 하나의 퇴직금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동생은 서울대를 진학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형은 고려대 철학과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다시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죠. 그 목사인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어려서부터 많은 부분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같은 학우들과 더불어서 넉넉하지 못하는 형편이기에 그런 제대로 학원도 다니지 못했었고요. 또 제대로 된 용돈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본인들에게 번번이 해준 것도 없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본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은퇴하신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모로부터 별 받은 것이 없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많은 일반 사람들도 효도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심과 끝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보다 덜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원리를 우리는 가정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따뜻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버지의 원형이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은혜로운 그 자태는 모든 부모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옆에 계시거나 혹은 살아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아요. 부모님이 지금도 무서우십니까? 아마 얘 무서워요. 부모님이 좀 두려워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아마 어린아이들일 거예요. 그렇죠? 엄격하거나 또 본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고요. 그렇죠? 또 본인의 그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모 세대보다 좀 덜하고 또 아버지 부모님은 언제나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또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꾸중을 하기에 좀 부모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당연 좀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참 순종이라는 그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라는 그런 심산으로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동의를 구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요. 독립하고 나면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부모님이 두렵습니까? 어른들에게 여쭤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이제는 부모님 틀에서, 부모님 보호하에서 벗어났거든요. 내 의지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 내 노력으로 또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자연스레 부모를 덜 생각하고 덜 공경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합니다. 혹여나 계산적이지는 않습니까? 먼저는 나를 위해 쓸 것을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제서야 부모를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때로는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면 그래도 부모가 해준 것 생각해서 약간의 마음의 감동으로 보답하려 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비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떠나면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그동안 해드리지 못한 것 생각해서, 공경하지 못한 것 생각해서 참 미련이 남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가 자발적으로 부모 공경하기는 이렇게 힘든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드렸듯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권위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단지 육신의 부모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부모 외에 모든 윗사람, 가정, 혹은 교회, 국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 역시도 부모의 범주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아랫사람에게만 의무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역시 포함이 돼요. 오늘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인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리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5계명의 실천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거는 인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시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명령이고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이는 부모만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듯 교회, 정부의 권위자도 포함됩니다. 확대된 부모 공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에 따르는 것이 자녀된 마땅한 의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 13장은 바울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특히 1절과 2절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라 당부하죠. 로마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소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 권세자들은 참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그런 원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소양과 신앙의 덕을 소유할 때를 말하는 거겠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부모든 권세자든 그들이 만일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속을 신뢰하고 또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한다면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요. 이유는 그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와를 그의 곁에 돕는 배필을 그 다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질서를 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한 그 말씀이 현실화되도록 하와는 아담을 잘 돕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균형적으로 이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을 세워가는 원칙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 아래서 남편은 말씀으로 자녀를 남편과 함께 말씀이 무르익도록 세워가는 돕는 자임을 기억해야 하겠죠. 이를 잘 따를 때 가정은 평화롭고 조화롭고 또 안정과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가 무력으로 독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스스로 낮아지려는 태도로 다스릴 때, 그리고 모든 이들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할 때 나라는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불신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봅니다. 상대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어른을 실용적인 면에서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해타산적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 편의를 들어주면 인정하지만 바로잡거나 책망하면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요, 5계명은 이런 우리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죠. 부모를 그리고 권세자를 공경하라. 이해타산을 떠나서, 그리고 내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그 하나님 권위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이 말씀을 현실화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자녀된 마땅한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계명에 비해서 5계명은 약속이 있어요. 자, 부연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계명을 보면 아주 단순하게 계명만 언급합니다만 5계명은 부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물론 여기서 땅은 1차적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다른 민족의 억압을, 다른 민족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연에 다 방지해 주시고요. 또 포로로 잡혀가는 불상자가 없겠죠. 도리어 하나님 주시는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배려하고 보호하시는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살핀다는 것은 이 땅에서 번영과 평화, 성공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적금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잖아요. 적금을 듭니다. 보험을 들기도 하고요. 또 주택이 없는 분들은 또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저축을 하죠. 이 모든 것이 미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번영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적기에 투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내 마음, 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그 명령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복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축복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부모를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어머니를 품어야 할까요? 자,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뭔가를 해드려야지. 그죠? 뭔가를 해드려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용돈을 드리는 것, 특별히 생일이나
어버이날 되면 뭐 용돈을 드리는 것, 뭐 본인이 직장 생활하여서 뭐 수입의 근원을 누릴 수 있다면 용돈을 드리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생일도 있고요, 부모의 생일도 있고, 우리의 그런 가족들의 이제 특성은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좀 이제 지향하는 것 같아요. 봉투에 뭐 본인이 담을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지폐를 담아서 봉투를 주고받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되어진 것 같아요. 자매들끼리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죠? 돈이 좋아, 물질이 좋아. 아마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뭔가를 해드려야지 생각하면서 가장 큰 것이 용돈을 드리는 것,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선물을 드리는 것 등등이죠. 그런데요, 제가 부모 입장이 되어 보니까요, 그래요. 뭔가를 받는 것도 좋긴 하지만, 좀 좋습니다. 좋긴 하지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녀가 참 좋더라고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아주 단순하지만, 학교 갈 때나 또 방과 후에 집으로 귀가할 때나,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그런 이제 그부들과 관계된 일들, 또 오고 가고 그 과정 속에서 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자녀. 별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친근하게 인사해주는 자녀. 그게 좋더라고요. 사소한 것이라도 대화해주는 것. 마음에 내키지는 않아도 엄마 아빠 앞에서 그냥 굳은 인상이나 그런 것보다는 밝게 웃어주는 그 자녀. 그 자녀가 참 마음에 들고요. 그런 자녀가 또 오히려 더 마음에 가더라고요.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도 시대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엄마는 그것도 몰라? 라면서 그런 식으로 은근히 따돌렸던 것 생각이 납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고민을 말하지도 않고 시큰둥했던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아주 사소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뭔가를 해드리지 않아도 큰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그저 부모님 앞에서 사소한 것 이야기하고 웃음 짓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해 주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태도였구나. 지금에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니가 생각나면 그때 마음 편하게 드리지 못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이제 마음을 달리하여서 전화나 혹은 이야기,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모와 더 친근해지기를 권합니다. 나보다 더 부모를 생각하는 그리고 고려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사랑하기에 부모를 공경한다. 또 하나님 나라 자녀는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저 부모를 공경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했기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녀된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또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또 부모님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을 전심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